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 인정하신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 인정하신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3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어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복음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복음을 그냥 우리가 지적인 동의, 생각만으로 그래, 맞아, 그것이 복음이야 라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많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 때문에 지옥 가는 어떤 목사님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그들을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믿음이 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히 생각해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구주됨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있다. 다른 말로 죽은 믿음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체온이 먼저 따뜻하게 우리의 살아있음을 말해주고요. 우리의 호흡이 말해주고요. 우리 심장과 맥박이 살아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세 군데의 말씀만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굳이 여기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 여자가 생각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보면 이 구원은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 그런데 왜 성경은 겉옷만 만져도 치유를 받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뭔가 성경이 실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을 받겠다라는 구원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서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구원과 정확하게 헬라어가 같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소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신 의미는요, 이것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치유되었다가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정말 더 깊은 의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믿음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질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 절망의 순간에 정말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절망의 순간에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 몸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
이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이 여인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본문 한 군데를 더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어떻게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죄 사함의 감격과 감사가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죄 사함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격이 눈물로 표현되고 그 감사가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표현됐습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요,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요,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그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만 불,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어서 그냥 한순간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3천만 원이라는 그 액수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액수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나타날까요? 확인될까요? 감격과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로. 그 감격과 감사는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그 감격과 감사로 눈물을 흘렸고 향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과 믿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드리든 삶으로 드리든 물질로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이 여인처럼 그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포하신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헌금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오해한 것과 같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힘드시면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재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뭐 노숙자 단체든 독거노인이든 고아원이든 어떤 곳에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요, 반드시 그 감격과 감사의 무게만큼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가 이렇게 표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감격이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공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죠. 물론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공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큰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 이 거저받은 은혜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크게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첫 번째 순간에 그런 눈물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살아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가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세 번째 믿음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22절, 28절까지 받들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도 주님께서 같은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같은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선포하신 이 믿음, 무엇을 믿음이라고, 무엇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개무시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개무시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대놓고 그렇게 개무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셨을까요? 왜 무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는데 왜 주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무시하셨을까? 믿음은요,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바로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 끄집어내신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개무시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까? 누구에게 무시당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개무시를 당해도 보복하거나 응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겸손히 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 무시를 당할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말해라, 나는 아니야, 아니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겸손하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그 무시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믿음 좋은 중직자들에게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난리가 납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하냐? 여기가 아니면 교회가 없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무시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차가운 비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추수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키즈를 하셔서 알곡과 쭈쩡이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 큰 바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더 납작 엎드려 겸손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진 그 여인의 믿음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형제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의 죽은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답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섬깁니다. 진짜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무시를 당하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 생명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로 그 구원의 능력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오래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예수님 고의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믿음은 결코 그런 상황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